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어둠과 세상은 그 반대로 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시작할 때에 오히려 그 반대로 어둠의 일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배워가는 자리가 신앙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다윗의 그 이때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참 곳곳에 심어주셨지만, 그 반대로 다윗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고 정말 독사의 혀 같은 그 무서운 일을 내뱉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시므이예요. 사실 시므이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슬픔을 주고 서름을 가지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울파입니다. 다윗의 전임 왕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의 세력은 끊임없이 이 마음의 울분과 서름을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오고, 동시에 똑같은 마음을 다윗도 끊임없는 서러움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대상이면서 자신도 이 일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파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권을 빼앗아갔고, 사울파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마음을 다윗 때문에 가졌다라는 것이고, 다윗은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다가 의도치 않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들의 진행은 생각보다 복잡한 많은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시므이예요.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그 일들이 언제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 지금 쫓겨나가서 살아남기 위하여 마지막 발버둥을 칠 때에, 그때에 이 부분이 툭 터져서 다윗에게 저주와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의 아주 잊을 수 없는 멜로디죠. 가거라 가거라. 이건 뭐냐면, 아우 좀 사라져라, 없어져라,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무서운 말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당신 같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무서운 말들입니다. 이거는 거의 사단의 언어예요. 사단의 언어. 이와 같은 말들을 시므이가 쏟아넣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의 그 마음은 정말 모든 게 아마 다 녹아지고 무너졌을 겁니다. 그게 끝나지 않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 사단은요, 어둠은요, 우리의 대적들은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여라는 것은 다윗에겐 숨길 수 없는 약점이에요. 거대하게 보면 다윗은 피를 흘린 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도 속사정이 많죠. 사실 순종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한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어쨌든 피를 흘린 자예요. 동시에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네가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네가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과 요나단은 전투 가운데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왕이 죽었고 우리 조상이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을 그 가운데 피를 흘린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뭘까요? 지금 그 피가 너한테 흐르고 있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한 것은 네가 그 사울 집안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벌 받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한테 피가 흐르고 있어. 네가 지금 벌 받아서 그래.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너 벌 받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벌 받을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피를 흘린 일이 없을까요? 사단은 그걸 딱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쉬지 않고 공격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할 때에 사실 다윗 뒤에서는요, 끊임없이 이런 말들을 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파가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저거 피를 흘린 놈인데, 저거 왕이 아닌데, 저거 봐 잘못하고 있는데, 특히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는 결정적이지 않겠어요? 왕감이 아니다. 이와 같은 비난과 말들이 그 가운데 계속 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은요, 거머리와 같이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그래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공격은 쉬지 않고 계속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뼈가 마르는 일이에요. 아무렇지 않아도 뼈가 마르는데 내가 힘들 때는요, 정말 내 영혼을 죽이는 말들이에요. 그와 같은 공격이 지금 시므이에게 막 시므이를 통해서 퍼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참 이 그 또 다른 골칫덩어리죠. 요압, 아비새, 아사엘, 얘들이 삼형제예요. 여러분, 충성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충성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이 아비새가 얼마나 이 요압과 더불어서 얘들 때문에 사울파와의 연합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압에 가가지고 이미 다윗이 다 약속했는데 가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그 광야 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칼을 뽑고 가서 죽입시다. 그 자리에서 그냥 충동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건드리지 마라. 근데 지금 또 아비새가 이런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우리나라 말로도 정말 삭막한 이 욕 같은 말들이 있죠. 이런 시므이, 그것도 좀 표현하기 그러네요.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충성할 때 뭐 하시라고요?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충성하고자 한다면 예, 알겠어요 해서 멈춰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만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비새와 요압은 끝까지 다윗을 충성하면서도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요압이 결국 압살롬을 죽이거든요. 진짜 비극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면서도 다윗의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비새가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어찌 죽은 개가 내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가만히 있어. 그거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일 수 있어. 그 다음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 내 몸에서 난 자녀도 그런데 하물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시므이의 독하고 무서운 공격과 그리고 아픔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므이의 말에는 없는 것이고 아비새의 말에는 없는 다윗의 말에만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돼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때에 여호와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네가 피를 흘린 자가 아니냐? 네가 사악한 자가 아니냐? 꺼져!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은 단 하나도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거나 설명하지 않아요. 놀랍죠? 분명히 다윗은 억울해요.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실수가 있습니다. 만약 묻는다면 죄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한마디도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시므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시므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고백해요.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둡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놀랍죠? 가장 무섭게 공격받고 정말 골치 아픈 녀석이 내 옆에 있어서 내 마음을 후벼 파는데 그때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여호와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몽둥이라도 들어야 돼요. 내 입에 한마디라도 쏟아내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잖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건 괜찮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파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로워요. 정말 이런 시므이 같은 인간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들은 좀 처리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주무시나? 이런 인간들 좀 빨리 싹 썰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태평양 바다에 보트 하나 해가지고 딱 띄워놓으면, 옛날에 필리핀의 어떤 대통령처럼 그냥 싹 썰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충동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고백한 시편 3편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의 저주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을 뺀 모든 모압, 암몬, 그곳에 있는 블레셋,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저주에 두려워 떠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그 힘을 그 가운데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는 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독한 말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품고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이 오면요, 선포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저주도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같은 너무나 정말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안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와 같은 자리를 보시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무엇인가 이 저주와 악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때는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내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할까? 이 말을 두려워할까? 이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할까? 아니에요. 그때는 믿는 자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네가 나를 두렵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천국에도 지옥에도 못 넣는 존재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내가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네가 아무리 그만 한다고 해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내 영혼 건질 수 있니? 못 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걸어가는데 때로는 이런 시므이의 이런 도적,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날라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당연한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더 약한데 이런 저주와 비난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들어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주님 들으셨죠? 주님 같이 들읍시다. 주님 이런 말을 들렸는데 주님도 같이 들읍시다. 두 번째, 내 얘기는 빼세요. 항상 내 얘기는 빼세요. 내가 이랬는데 내 얘기는 빼세요. 여러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내 얘기는 빼세요. 그냥 막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내 얘기는 빼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얘기는 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에 저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